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얼마나 삶에서 잘 받아들여 살고 있을까요?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그 의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지구를 넘어 저 우주 끝까지 완벽하게 임하여 있다는 것, 이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여 그 어느 때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때로는 수월하나 또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시험 시간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교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바보! 교수님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학생을 쳐다봅니다. 씩씩거리면서 교수님 바보라고 외친 학생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공부한 거 하나도 못 맞추셨어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왜 자기가 공부한 거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교수님이 바보랍니다. 자기 생각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러지는 않나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제 생각대로 삶을 이루어가지 않으시나요? 왜 제가 공부한 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바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딸들과 가위바위보를 하면 저는 얘네가 뭘 낼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제 딸들은 가위를 먼저 내요. 그러면 저는 바위를 먼저 내죠.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졌네. 그렇게 졌다고 인정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빠, 보자기 내야지 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겨루라고 있는 가위바위보인데 나보다 자기가 이기게 되는 걸 내라고 저한테 강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내 구미에 맞게 내가 이기게, 내가 좋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구하는 인생. 하나님, 이번에는 보자기 내세요. 저는 가위를 낼 테니.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잘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고자 하는 노력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장 1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합니다.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다음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한다 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깜깜한 밤에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조심조심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죠. 전도자는 이렇게 인간의 삶을 다시 또 조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1절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까지이고 네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12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눠야 해서 단락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에 비해서 수월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을 시작했다면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의 키워드는 일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 이 일반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다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2절부터 좀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 똑같다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 합니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도 같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좀 달라도 좋으련만 의인과 악인의 삶이 좀 다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삶이 달라서 저들이 우리의 잘됨, 아프지 않음, 그 성공함을 보고 나도 믿어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 좋으련만 그들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반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면서 세상적으로 얻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은 더 많은데 삶은 믿지 않는 저들이나 나나 다르지 않기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슬프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하는 우리의 그 마음 구석에 있는 마음을 아는 듯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 다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인 현실을 직시하게 하셔놓고서 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그 앞의 내용인데,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것,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삶이 다르지 않은 그 사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2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일반을 얘기하고 3절에서도 모든 사람의 일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죠. 2절의 일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3절의 일반은 뭐에 대한 일반인가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결국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은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 결국의 일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며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죽음도 마지막도 모두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언젠가 죽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그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하며 모두에게 죽음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그 사실은 사실 세상 가장 악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일, 우리의 결국이 깨끗하지 않은 자, 악한 자와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거나 혹은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저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장 무서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저들과 나의 다르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않으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삶에서 저들과 똑같이 일어나는 그 힘든 일들에 대하여서는 그래도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걸까요?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억울해해야 한다면 3절의 말씀도 억울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3절 후반부가 이렇죠. 후반부 보시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이 미친 마음이란 헛된 욕망이나 헛된 노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럼 완벽한 건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시기에 되게 자주 골골될 것 같죠? 맞습니다. 자주 골골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건강관리를 못한 탓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관리도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골골되는 저도요, 예전에 계시던 우리 박종호 목사님이나 저보다 굉장히 말랐던 우리 김명희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명희 목사님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상대적이죠. 완벽한 건강이란 없습니다.
그럼 완벽한 부유는 있을까요? 모자람 없는 풍요, 그것도 없습니다. 미친 마음이라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친 마음, 욕망이란 끝도 없는데 어떻게 물질적인 만족이, 물질의 만족이 세상적 가치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그러셨죠.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개수 늘리는데 인생을 다 쓴다고. 화장실 하나인 집에서 화장실 두 개인 집으로 이사 가려고 애쓰고, 화장실 두 개인 집에서 세 개인 집으로 이사 가고자 또 평생을 쓴다고 합니다. 완벽한 인간관계도 없고, 완벽한 평화도 없고, 완벽한 풍요도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저들과 비교하게 할 뿐, 그 욕망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이 눈꼴 시려울 뿐, 사실은 억울할 것도, 비교할 것도, 낙심할 것도, 부러울 것도, 얄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악에서,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일반이라는 것이 나의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달라지지 않고 달라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진실이죠. 모든 이의 삶과 결국이 일반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서는 다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전도자는 세 번째 단락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4절을 먼저 보시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죽는 것이 일반이고, 그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아직 숨을 쉬는 자들에게요. 아직 숨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니 삶의 허무함을 직시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모든 사람의 결국인 그 죽음을 맞이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죽음은 일반이지만 그래도 소망은 산자에게 있다 하십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살아있는 이때가 아니면 돌이킬 기회가 없고, 이때가 아니면 후회나 반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 의미 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니 슬픔도 괴로움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구원을 얻을 기회의 시간인 거죠. 그러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고 5절에서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늦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숨을 거둔 다음의 때뿐이기에, 실제로 우리가 늦었다라고 의식할 수 있는 때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삶과 결국의 일반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살아있음의 귀함을 말하며 이제 7절로 이어집니다.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정확히 콕 집어서 이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라는 사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사실도 다 어디를 향하여 귀결될까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너는 가서라고 권면을 시작한 겁니다. 이 말에 다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그것은 에덴 동산 이후 모두에게 적용된 사실이다. 억울해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다면 아직 그 호흡에 소망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너는 가라. 모든 사람의 삶은 일반이니 너는 가라. 산자에게 소망이 있으니 너는 가라. 가서 오늘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내일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이며 나 또한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시기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나의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살아있음이 은혜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그렇게 숨을 쉴 수 있음 그 자체가 소망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비관하고 낙심할 새가 없습니다. 오늘에 감사해야 하니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라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며 기쁘면 될 일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생활 철학은요, 금욕주의도 아니며 그렇다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노는 것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그렇게 믿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헛된 날입니다. 헛된 날이죠. 전도서에서 누누이 얘기하듯이 9절에서도 말하듯이 헛된 평생입니다. 그러나 헛된 날이기에, 천상에서 보면 너무 작은 하루이기에 우리는 더더욱 한 줄기 섬광처럼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났어요. 한 어린 아이가 유치원에서 속담을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빠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요. 아빠가 어이도 없고 귀엽기도 해서 대꾸합니다. 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말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울리지 말라고요. 이 아빠는 이 아이의 말을 뼈에 새기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 계시다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합니다. 그러니 아내를 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그 일이 우리의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우리의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저는 오늘 제목을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지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에요. 라틴어인데 직역하면 오늘을 잡아라 라는 뜻이고요, 의역해서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단어는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관통하는 가치관에선 성경적 가치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히려 일반 신앙인이 아닌 비신앙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철학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고무적인 일이죠. 호라티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쓴 시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요, 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며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즐거움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혜로움과 충실함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그 부분만 좀 짧게 읽어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우코노에여, 신들이 나와 그대에게 어떤 끝을 정하셨는지 알려고 하지 마시오. 바빌로니아 점성술에 기대지도 마시오. 차라리 어떤 운명이 닥치든 감내하는 것이 더 낫소. 혹시 더 많은 겨울이 남아있든 혹은 지금이 마지막 겨울이든 티레니아 바다를 바위로 약화시키는 이 겨울처럼 지혜롭게 살고 포도주를 걸러 마시며 짧은 인생에 긴 희망을 줄이시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시기하는 세월은 달아나 버리오. 오늘을 붙드시오. 내일은 되도록 믿지 마시오. 이 시는 신앙인이 영적인 관점에서 쓴 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의미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만하죠. 우리는요, 카르페 디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지혜와 즐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즐기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속사의 큰 이야기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카르페 디엠을 외친다면 오늘 본문과 맞닿은 더할 나위 없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믿음의 카르페 디엠,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원망과 두려움과 시기와 걱정을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이 말은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품고 살아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일반일진데 우리가 어찌 이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교만한 마음을 품어 내 삶과 오늘의 주인이 나인 양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알면 오만해지고 조금 더 알면 질문하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알면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자는요, 기도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정녕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아마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인데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참을 인내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지혜를 주소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참을 인내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지혜를 주소서. 믿음의 카르페 디엠을 산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 용기가, 이 인내가, 이 지혜가 우리의 오늘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힘써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과거에 얽매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때가 좋았다 말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생 때가 좋았다 말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 때가 좋았다 말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학창시절이 좋았다 말하고, 취직해서 일을 하면 공부할 때가 좋았다 말하고, 결혼하면 총각 처녀 때가 좋았다 말하고, 아이를 낳으면 신혼 때가 좋았다 말하고, 아이가 크면 아장아장 걸을 때가 좋았다 말하고, 자녀가 결혼하면 그래도 같이 있을 때가 좋았다 말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언제나 좋았다. 언제나 좋았습니다. 언제나 좋았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이란 허무이나 허무가 아니며 헛되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한낱 먼지이나 우리 주님 계시면 보물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오늘이죠. 지나고 보면 언제나 좋았던 그 날들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오늘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을 떠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도,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신 것과 주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일어나는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섭리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카르페 디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오늘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오늘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임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으므로 이 하루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후회와 체념과 시기와 원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도우심으로 다시 이 아름다운 오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헛된 날들을 헛되게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되 탄생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참을 인내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오늘을 힘껏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